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 정면서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어머니 아버지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어머니, 늘 기도하시는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늘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됩시다. 아멘. 자,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리세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리세메. 자, 여기서 나리세메라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날 또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첫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날이 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공회 재판이 있었어요. 공회 재판.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식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성전에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겠죠. 오늘 말씀의 그 이틀 전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예식을 행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율법을 어기라고 막 이런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바울을 막 성전 밖으로 막 끌고 가고서 왜 성전 안에서 하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럴 때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그렇죠. 자기가지고 천부장이 그걸 발견했어요. 천부장이요. 당신은 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천부장 끝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천부장이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동네에서 애들 싸우면 어른들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처럼 막 이제 그들이 바울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막 우왕좌 뭐 이 사람 뭐야 시끄럽게 정리도 안 돼. 그래갖고서 거기에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 군부대 안토니오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뭐예요? 일단은 구류를 시키는 거죠. 재판을 받기 전에 일단은 아직 미결수로 일단은 감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토니오 성이라는 그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예루살렘 쪽에 있죠 다. 그리고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이제 공회 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그러나 이제 또 유대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의 재판장인 그 공회 재판에 바울을 데려다 준 겁니다. 물론 그 군인들의 호의를 받게 하면서 데려간 거죠. 왜냐하면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잘못했다가는 이거 잘못 다스렸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문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또 알았어요. 그래갖고 정식 재판, 유대인들의 공식 재판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다음날. 네. 이건 다 좀 전에 얘기한 거고요. 성전 밖에서 폭행당한 거 이런 건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딱 넘겨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밝힙니다. 그 재판정에서 변호사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두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어요. 둘은 앙숙인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가 된 상태거든요. 바울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여기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거든요. 그걸 딱 자극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죄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긴 없어. 이거 뭐야 배신하네. 둘이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바울의 재판정이 뭐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우는 싸움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거를 누가 지켜봐요? 천부장이 지켜보는 거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천부장이 지켜보고서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을 다시 어디로 데려갈까요? 안토니오 성을 데려가는 부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겠다. 니들은 해결 능력이 없어. 응? 이러다가 괜히 엄한 사람 다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안토니오 성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 그날 밤이에요. 이제 안토니오 성에 이제 딱 거기 구류돼서 거기서 이제 잡혀서 미교수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류만 시켜놓는 거죠. 그러나 갇혀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요. 또 불안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밖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이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담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그런 뜻이죠? 걱정하지 마. 바울아,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네. 힘들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안 하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잘못한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예,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구하여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 더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위로를 바울처럼 받는, 그래서 이 풍랑인연하에 더 빨리 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으면 뭐 하겠어요? 바울이 기도했겠죠, 당연히요. 당연히 기도했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는데 여기는 안 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뭐예요? 내가 너를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겠죠? 아, 나 죽지 않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감히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세상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를 못해요. 왜? 하나님 지켜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바울에게 안심시킨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서죠. 지금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전도하지 않았느냐. 똑같다. 로마에서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뭘 준 거죠? 사명을 준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 너 꼭 기억해라. 왜 지켜주냐?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보호해 주실까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 아니죠. 이건 종교의 종교는 자기 뜻대로 욕심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비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 뭐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나를 사랑하 지켜주시죠. 하지만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명하신 부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 사명 다 찾아내셔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말씀 읽은 대로, 그러고 날이 샌 거예요. 그러고서요, 날이 샜어요. 날이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요,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마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요?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진 상태에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요, 자기 때가 더 빨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어떻게 해서든지 무서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자극을 해갖고서 이 유대인들 중에 좀 성격이 좀 그런 사람들 자극을 시켜서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예. 마귀들 역사하는 거죠. 마귀들 막 역사해서 유대인들 중에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럼 죽겠네요. 이건 맹세죠.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동맹을 했습니다. 유대인 결사대. 예. 그게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래요. 대단하죠? 한 명만 죽자고 나를 향해 달려들어도 힘들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40여 명이 이렇게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면요. 여러분 100명, 1000명이요. 온순한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성질 나쁜 사람이 있어도요. 분위기 다 나빠져요. 40여 명이 달려들면요. 온 시내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오해도 할 만하죠. 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살해 결사대 몇 명? 40여 명. 결사대. 더 좋은 거라고 이런 걸 결사해요. 예.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 같죠. 근데 좋은 현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바울은 사단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시시한 예수쟁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요 마귀도 나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질고와 마귀가 주는 고통들이 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난 시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마귀 다 물리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바울을 긴장 만들었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바울을 보고 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살해 결사대 40여 명이 몰려가서 누구에게로? 그 다음 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몰려갔어요. 그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의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그리고 장로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오늘 다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와서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데려오십시오. 좀 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좋다고 그렇게 이제 딱 결의를 하고 막 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요. 천부장이 그거 알겠어요? 모르니까 데려오다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참 감사하게도요. 누가 들었다? 바울의 조카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이거 하나님 역사예요. 다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바울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테러범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짜갖고서 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시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다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청년 누구죠?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조카를 이제 딱 소개하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이렇게 데려다 주십시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또 들어주는 거예요. 또 로마 시민권자고 하니까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꼭.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로 갔어요. 천부장이 가서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천부장님, 이제 그 대제사장이 와서 당신에게 무슨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그 사람의 요구가 이겁니다. 다시 공회로 바울을 데려가는데 그 바울을 데려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한 자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복하고 있습니다. 길에.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천부장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참교도 하나님 역사죠. 이걸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천부장이요. 그래야 천부장 알았다.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러갖고서 명령을 합니다. 얘들 밤
제3시에 밤 제3시.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쓰는 시간이 로마시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실 때도 똑같아요. 자, 밤 3시면 몇 시일까요? 이거 오후 3시라는 뜻이거든요. 오후 3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몇 시였죠? 제3시라 그랬죠. 제3시. 그거는 오전 3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죠? 6시간 보태면은 오전 9시잖아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리신 거잖아요. 이건 밤 제3시라는 말은 뭐예요? 시계가 이렇게 있다면은 오후 3시. 이게 여기 반대로 가요. 6시간 보태면 몇 시죠? 밤 9시예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은밀하게 몰래 그냥 호송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또 이제 총독이 가서 재판받게 하려는 거죠. 거기를 이제 호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모르는 시간에 그냥 몰래 은밀하게.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데려가는데 보병 몇 명?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정예화된 그런 로마의 군대 470명을 바울 한 사람 데려가는데 몇 명? 와, 그 당시 최고의 용맹한 로마 군대 470명을 대통령도 이렇게 못하는데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야,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안전하게. 네. 자, 이 470명과 맞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몇 명? 40여 명의 오합지졸 깡패들 상대가 됩니까? 게임도 안 되죠. 정예화된 470명 로마 군병들하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사명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죠. 예, 사명 붙드니까.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는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인류 역사는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끌어가는 좀 안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도 하나님에 의하여 찌는 거죠. 해에 비추어지게 되고 비도 하나님에 의하여 오게 되는 거죠. 지진도 하나님에 의하여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모든 여러분 우주의 삼라만상 현상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관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누구를 위하여 움직이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누구 위해 살까요? 날 위해 살아요. 그렇죠.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정말 천국문을 향해서 힘써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세요. 모든 역사에 그 모든 움직이는 것을요 다 우리를 중심에 놓고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비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리게 하시고요. 그렇죠. 야, 모든 현상들이 다
주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시고요. 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때로는 멎게 만드시고요. 기차도요, 멎게 만들어 버리시고. 할렐루야죠? 자동차도 서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이 사명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부르심을 따라 여호수아 군대가 막 아말렉 군대랑 막 싸울 때 해가 어떻게 되죠? 해가 안 움직여요. 해가 안 움직이는, 물론 해는 원래 안 움직여요. 지구를 붙잡으신 거예요. 지구를 붙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왜냐하면 여호수아 거기서 계속 싸워야만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이놈들 숨었다가 다시 또 이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해가 내려오면 안 돼요. 막 모세가 계속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완전 진멸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해가 져버리면 이거 못하고 싸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지구를 못 돌게 지구를 돌지 못하게 꼭 붙잡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주 삼라만상 다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읍시다. 이제 우리에게 그럼 주어진 과제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더 복음전도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33장 찬송 한번 할까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에 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주께 매여야 되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주여 이 시간 구하옵나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의 손에 붙잡혀서 매여서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역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간구하며 우리가 이 곡조 있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청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성령에 매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셨듯이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매여서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하시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세월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일생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겠나이까. 얘가 열심히 살고 내 욕심 차리고 세상에 더 많은 것 갖고 누리며 산들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하여 성령에 매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위하여 사셨듯이 바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셨듯이 바울이 온 인류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허영심, 욕심, 탐심, 세상에 끌리는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을 우리들에게 더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연 만물을 움직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치 않으신 우리 성도들의 병든 몸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주 이름 더욱더 높이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님의 이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복에 근원된 우리들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 후손들 대대로 천대까지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